2026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91번째 꼭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 좋도록 약간의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는 자리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거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을 세웠던 그 자리가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80에서 85km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김즈보그라는 아주 히브리어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채집한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말하자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삭이 지고 가는 번제에 쓸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가까운 나이도 37살쯤 되셨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가 BC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때가 AD 1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AD와 BC를 구분하는 그 연도 계산이
그 당시에 한 게 아니라 몇백 년 지난 후에 그런 AD와 BC를 구분하는 이제 그 학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구라파에서. 그래서 시간 계산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가 BC 4년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2살 이하에 대한 아기를요. 그러니까 별의 본때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본때로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께서는 BC 한 6년, 7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다음에 바로 헤롯 대왕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볼 때 대략 헤롯이 죽기 전보다 한 3년 어간 그렇게 앞당겨 볼 수 있죠. 예수님 태어나신 때가. 그렇게 계산하면 예수님께서는 대략 BC 한 7년경에 그때 태어나신 것으로 6년에서 7년 그 어간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예수님 나이도 37살 정도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 긴스버그가 채집한 이스라엘의 전승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 37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연세와 아주 가깝습니다. 참 이삭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지고 간 나무를 이제 차곡차곡 그렇게 단을 만들고 나서 이삭을 그 위에 올리지요.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그 이삭이 죽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삭이 죽고 나면은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삭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이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태워져 없어진 이삭을 불살라 번제물로 불살라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었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은 망설임 없는 창의적 순종이다. 믿음은 망설임 없는 창의적 순종이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정의는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캐리그마에 대한 동의입니다. 캐리그마가 바로 교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갖다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통용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를 붙잡으면 다른 것 하나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창의적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창의적 순종이요. 창의적 순종. 여러분, 믿음은 창의적 순종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다 장성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죠. 그때에 제가 참 많이 질문한 게요. 내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나? 예. 그게 참 망설였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나는 유물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11조라고 제가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저 나름의 창의적인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망설임 없는 창의적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딱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는, 여러분, 죽은 나무는 잎도 안 나고 열매가 없잖아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를 수용하는 것, 그냥 입으로만 수용하는 것,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
그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창의적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죽으면 끝이라는 그 명백한 결론을, 명백한 진실을 창의적으로 극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물로 바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어가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창의적 순종.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망설임 없는 창의적 순종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가졌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